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같이 교독합니다. 화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다스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질서 있고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스림. 우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 다스림도 없고 나는 그냥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다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다스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16절에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자 종 하나가 나옵니다. 귀신의 다스림.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자 종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종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고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자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도 이 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거나 아니면 사탄에 의한 다스림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 종은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들려 점치니까 점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이게 귀신도요, 희한하게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추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그 어떤 점괘를 맞춰 가지고 결국은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다 합해서 아마 이것은요, 우리 아주 이 정통적인 기독교 말고도 이단까지도 다 포함해서일 거예요, 아마도. 그게 목사님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요, 교역자 숫자가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승려가 얼마인가? 4만 7천 명. 신부와 수녀가 얼마인가?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역술인, 그러니까 뭐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역술인이 몇 명일까요?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30만 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무속인들, 막 이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10만 명. 공식적으로 역술인과 무속인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한 집 건너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그냥 대나무 꽂아 놓은 집까지 합하면요, 최대 본인들 통계로는요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속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해요. 목사는 목소리에 핏대를 올려 이야기해도 절대 듣지 않더니 무당이 말하면요, 그 말을 들어요. 웃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쪽에 가면요, 이런 데가 있대요. 뭐 구체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무속인이 위에 붙여놓기를 절대 비밀 보장, 밑에 또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요,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기독교인 환영.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귀신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요, 무당처럼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일명 자기 이름을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이 쌀을 가지고 쫙 뿌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무당짓입니다. 무당짓. 나라 전체가요 무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70만이 무속이라면 그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카페를 만드는데도,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도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무슨 카페가 있어요? 사주 카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5,000원 주고 마시면서 사주를 봅니다. 팔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10,000원 내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점도 보고요, 또 별점도 보고요, 자기 또 뭐 얼굴을 가지고 관상도 보고요, 요즘 뭐 수상, 족상, 오만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일을 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그 날짜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날짜 다 정해놨죠.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일 한 달 뒤에 딱 그날 간다면은 그 전에 대출할 거 다 하고 돈 빌릴 거 다 빌리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는 겁니다. 내일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무당도 역술인도 내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올려놓았던 그 뭐예요, 대나무 꼽아 놓았던 그 집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운명을 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면요, 그거 이 꼽아가지고 이 뭡니까, 돈 받으면서 거기 있을 게 아니고, 뭔가를 안다면 어디 가면 되는가 하면요, 전부 저 경마장 가면 됩니다. 경마장 가고 저기 어디 노름하러 가고, 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전부 다 이 귀신에 휩싸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남아도니까 옛날의 전통을 살린다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중에 설화들을 꺼내고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대부분의 일들이 뭔가 하면요, 전부 다 귀신들 앞에 절하고 귀신을 높이고 귀신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종도 뭘 하고 있는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도요, 이 점, 역술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로 봐요. 재미로 봐요. 그래서 점을 봅니다. 어떤 애들은요, 보니까 핸드폰으로 부적을요,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이게 모바일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의 그림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한 장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자기들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갑니다. 배운 사람도 여기에 빠져가고, 여러분 못 배운 사람도 빠져가고, 아주 돈 많은 사람도 이 역학에 빠져가지고는요, 완전히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이사를 할 때 범물동에서 이 파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범물동 이사하기 전에 저희 집에 새롭게 들어올 그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집 밥솥을 우리 집에 일주일만 먼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집 밥솥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밥솥을 제발 좀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래 뭐 그거 못 들으니까 알았다고 저희 그 베란다에 갖다 놨죠. 제가 들어온 이 집에도 날짜를 잡았죠. 제가 좋아하는 날짜는 싼 날짜, 이사하기에 좋은 편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딱 왔는데, 저하고 약속을 다 해놓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어디 가가지고 점을 쳤는데 또 그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나가면. 그래가지고 약속은 다 해놓고요, 그 짐을 한 며칠 더 있다 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그날 자기 짐을 그 거실에다가 한쪽에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짐을 빼갔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제주도에 가면요,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가 안 되면요, 이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제주도 전체가 이사하는 주간이 있대요. 온 나라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날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에 잡혀가지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둠 가운데 아직 귀신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안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다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요, 또 누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면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다스림을 넘어서서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은 돈입니다. 여자아이 하나 그 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치게 만들고 그 종을 귀신 들려있는 그대로 두면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19절, 여종의 주인 누구라고 합니까? 여종의 주인 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종은 하나인데 여러분 주인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려있는 그 여자아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익을 전부 다 나눠 먹는 주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들은 앉아서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기에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딱 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내하고 가면은 오늘 요일 한 번만 딱 가면은 막 크게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벌러 가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0만 원 11조 하면 되잖냐? 하나님 그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돈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택하는가? 돈을 택합니다. 어느 정도로 돈을 택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 가운데 그냥 둬버립니다. 왜? 돈 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자기 자식들의 세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해도 술을 팝니다. 왜? 돈 되니까. 청소년들이 오지 않으면 그 집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술도 팔아요. 담배 회사들이 마케팅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60대, 70대 그분들에게 여러분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 담배 회사의 주 고객 마케팅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 특별히 중학교 여자아이들. 이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요, 평생 고객이 평생 고객. 70대 신분한테 홍보해가지고 담배 팔아봤자 10년, 20년 안에 끝나고, 이 10살 이런 애들한테 담배를 가르치면 평생 동안 담배 피우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애들에게 담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돈 되니까 아이들에게 마약을 주는 거예요. 음란물을 줘가지고는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모들이, 누가? 기성세대가 돈의 혈안이 되어서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요, 이런 한국 땅에 못 산다 하고는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데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내 자식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나쁜 것 만들어내고 나쁜 거 보여주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식이 보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식이 먹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 손자가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손녀가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돈의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돈이 자기의 다스림의 모든 대상이에요. 돈이 나를 다스려. 얼마 준다 하면 여기 가고, 돈만 좀 더 된다 하면은요, 나쁜 것도 하고, 돈만 좀 된다 하면 식용이 아니고 공업용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불러다가 그거 막 평생 동안 자기가 만든 거 다 먹여야 돼요. 그거. 다 먹여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뭐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관심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상관없고 내 돈 벌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 안 산다. 그리고 딴 나라 가서 살면 되고, 나는 이 동네 안 산다. 내 아들은 좋은 동네 가서 그렇게 살게 하고, 누군가는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바로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심 없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가? 내 장사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거 팔아먹기만 팔아먹으면 되죠. 이거 가지고 애들이 이 총을 팔고 칼을 팔고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책임은 네가 있고 난 책임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여서 돈 따라 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늘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다스림.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자, 이들이 이제 이 주인들이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고발하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모든 무리들과 함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을 들었으면 무슨 재판을 하든가 변론의 기회를 주든가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곧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매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권력의 모습입니다. 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 상관없고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라서 뭐라고 하면 이걸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또 그걸.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못합니다. 다 눈치 봅니다. 백성의 눈치. 수성구에 있는 성도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는요, 누구를 낙선 운동을 하겠다,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또는 우리 모두가 앞에 가지고 이 사람을 붙여주자 하면요,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 정치인들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데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까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망함입니다. 패망입니다. 권력만을 잡고 있기를 원한다면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백성을 섬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요, 성경에도 보면 헤롯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동생 죽이고 형 죽이고 친척들 죽이고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까?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권력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여러분 또 참 이 귀한 이 선생님과 또 거룩한 목사님 세 분이 식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밥값을 누가 냈다고요? 식당 주인이 냈다고 하죠. 아무도 안 내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지만요, 섬기지 않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그냥 과장됐죠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그때에 여러분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벗기고 매질하는 이것이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돈의 다스림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다스림입니까? 어떤 자리에 줄을 대가지고 그 줄에 서는 거죠. 그 자리가 그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발들이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권력, 그 자리에 줄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줄을 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할 때 하나님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이요, 사탄이 원하는 유혹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실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25절에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옷을 찢고 매로 때렸습니다. 그 매가 어떤 매일까요? 그냥 우리 하는 회초리 몇 대 때리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매인가는 본문 뒤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간수가 나중엔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씻어줍니다. 어떤 걸 씻어줍니까? 멍들면 씻어줍니까? 뭘 씻어주죠? 피를 씻는 겁니다. 피를 씻어요. 상처난 자리, 찢어진 자리를 씻어주는 거죠. 이 매질을 했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몇 대 때린 게 아니고 피가 터지는 것, 피부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신음하며 아파하더라가 아니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이 뭔지를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밤이죠. 고통의 밤이죠. 억울한 밤이죠. 그 밤 가운데 하소연하면서 내가 귀신 하나 쫓아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가? 내 왜 엉덩이에 피가 터져야 되고 내 몸에 피가 흘려야 되는가? 막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잠 좀 자자 시끄럽다. 그 사람들 다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었대요 그때? 25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죄수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면요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 찬송소리,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내야 될 여러분의 소리가 뭔가 하면 기도와 찬송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탄하는 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똑같은 감옥의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듣고 그 자리에 한탄하고 있을지 몰라도 믿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무슨 찬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찾으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죄인들, 여기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 전부 깊은 감옥에 발에는 착고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옥문이 다 열렸고 그 다음엔요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렸습니까?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역사가요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옥문들을 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매였던 자의 창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조금만 있으면 네 기도 좀 하면은 창고가 풀리고 옥문 열릴 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바울과 실라는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라는 순종, 그 다스림, 그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함, 이것만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늘 말씀하시죠. 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한 사람, 바울과 실라인 이 두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스림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요, 다스림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간수이죠. 간수. 31절 우리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절 같이 시작. 이 간수가요 보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1번 신문 보고 있었다, 2번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어요. 간수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진 것을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죽기보다가 내가 자결하겠다라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바울이 보고는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거기에 있던 죄수들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간수였다면 가망문이 탁 열려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싶어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에 사람 있는 거 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하면서 다시 창고를 다 채우겠죠. 그런데 간수는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을 한다면 창고는 안 채우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안 나가고 여기 있었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안 되겠어요? 고맙다고 이야기하든가. 그런데 이 간수의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간수가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는 것은 여러분 그 간수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이 일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란 걸 간수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왜냐? 바로 간수도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귀신 쫓아내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아니면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간수도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도 그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그 일, 갑자기 옥문이 열려진 그 상황 속에 이 간수의 머릿속에 들었던 것은 죽자였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던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했던 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간수 같으면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그 감옥의 최고 누구예요? 최고 고참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이 아들아 어떻게 안 나갔나?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누굴 찾아가는가? 이전부터 있었던 죄수들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찾아갑니다. 왜입니까? 그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 집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간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다스림은요, 권력의 다스림이었어요.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이 간수로 있다가 얼만큼 이렇게 여러분 진급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구하고 얻고 뭐 다른 것도 얻고 그랬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실라, 그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스림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간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거든요. 33절 그 밤 또 어디요?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줬어요? 씻어주고, 그 다음엔요, 자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엔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요, 그 다음엔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이제는요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요 옷을 찢고 때렸던 간수가 이제는 그 맞았던 자리를 싸매어주고 닦아주고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죠. 우리를 통하여서 귀신의 종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 그들이 누군가가 하나님 주인 삼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돈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귀신 따라가면 망한다. 망한다 보여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돼요. 권력 따라가는 것도 그 끝은 망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권력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귀신은 절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앞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던 죄수들이 듣고 보고 있었고 간수가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옥문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한 사람 간수가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를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소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감옥에다가 억울하게 여러분을 데리고 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발했던 주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잘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귀신 들린 요정 그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는 그 현장을 다스림받는 현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통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통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자결하려고 했던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지 않던 간수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권력의 다스림 받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돈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귀신, 세상의 육체의 다스림을 받고 또 돈과 또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있는 자리에 주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내 옆에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칼을 내려놓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상을 때려치우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돈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